낚시가 고기 많이 잡힌다고 그래서 부모님도 가시고요. 지금 저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버섯, 시내꽃 버섯, 백성한 버섯 시중 같은 좋은 것들 우리 한번 잘라먹어 우리 잘라먹는다. 예, 지금 2박 3박 4일자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4일째 지금 밤낚시하고 4일 만에 지금 부모님 모시고 지금 밤낚시 하러 나왔습니다. 느낌은 어때요? 지금 오늘은 지금 날씨는 바람이 좀 어제는 좀 불고 지금 오후까지 좀 불다가 지금 좀 잠잠한 소감 상태입니다. 지금 낚시는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지금 시간대상으로는 지금 물때는 지났습니다. 물때는 지났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정도 그때 11시부터는 물때가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11시 정도 돼서부터 지금 고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이길 수 있다고. 그냥 흙밖에 들어가는 거. 그건 내가 저기 자기들 잡는 이럴 때는 서두르는 거 아니야. 자기 놀면서 머리를 쓸어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도망한다고 했는데 자꾸 나오거든. 그럼 나는 가마쳐가지고 여기 다 나오네. 1시간에 8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승마선 킹선 싸그리 앉는 놈들이라거든. 여기서 죽이지 말고 말이야. 나중에 와 사람 치면 도망가. 너 먹이지. 아버님, 아버님, 어머니, 사랑합니다.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잘 놔주세요. 이미 우리 아니하고도 회사하고 저다 그때 우리 구다라 회사 그때 뭐야 같이 싸우고 마시는 거야.
그런 시즌에도 조금만 잘하면 그렇게 감독할 수 있는 회사에서 우리 용기를 그 위원회에서 다시 17세, 18세 때 지시하고 샌프란시스코 지시하고 선생님으로 대신가 사진 다음에 보다 하니 인사도 안 한다. 다른 거 모르지. 하나나 있죠? 네. 이렇게 갔거든. 여기 살살 올라온다.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여기 가서 살살 내려가는 거야. 대가리가 꼬다기면 휙 떨어뜨는 거거든. 여기 그냥 그대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이 스트라이프에서나 이 잉어도 나중에 밤에 잡는 거예요. 야외 무쌍 잉어야 다 먹는 것이. 밤에는 큰 짐승들이 나오고 나. 큰 놈들이 다 또 위에서 망을 바라보는 거야. 올라왔어. 아이고 진짜야. 와.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잘 가자. 자, 잠깐 천천히 잘 넣어주세요. 마치고 하나, 둘, 셋. 잘 가라. 오. 방생. 방생. 이상이 실현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마음 먹은 대로 전부 잘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상 실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들어맞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원한다고 할 때 원하는 대상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하면 이 말은 상대적 기준을 중심 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소원하게 될 때 그것은 자신을 두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중심 삼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무엇을 중심 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고요. 소원이 뭐냐 할 때 사람은 점점 더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장으로서 기도하고 나가서 활동하게 될 때 소원이 무엇이냐? 교회장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소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장으로서 이상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장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복귀 섭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귀 섭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복귀 섭리의 길은 누구의 길이냐? 그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갈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 실현하게 될 때 그 이상이 무엇이냐? 창조 이상하는데 그 창조 이상이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서의 이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이상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상도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이상은 완전한 상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완전한 상대자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요. 인간의 이상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봉하는 것이 곧 창조 이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인간이요. 인간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이상이 실현되는 때가 언제냐 할 때 한쪽에서만 바라봐 가지고는 실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인간이 안 바라면 그게 뭐예요? 또 인간은 바라는데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둘이 서로 바라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는 거, 그것이 이상실현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상실현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마음과 몸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되었다 할 때는, 즉 원리에서 말하는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주고받았다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왜 임재하시느냐? 몸과 마음이 싸움하라고 임재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좋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좋으냐? 주고받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몸이 횡적으로 주고받으려면 먼저 종적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왜 종적으로 주고받아야 하느냐? 천재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움직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고받을 때 완전히 주고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비례한 주체적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인간은 종적인 것을 중심 삼고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용이 벌어집니다. 아들, 딸이 나온다 그 말이라고요. 번식하는 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용하게 되면 반드시 반작용, 반극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극이 생겨나게 되면 입체적인 극의 작용은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합하게 되면 아들, 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가 합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반작용, 반극과 같은 권이 나타나니 아들,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끼리는 가인 아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쑥덕쑥덕하고 누가 뭐라 하면 그래? 하면서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믿었으면 내가 망하더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용당했더라도 절대 안 망합니다. 선생님도 많이 이용당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 안 망한다고요. 믿어주었기 때문에 더욱이 아벨적인 입장에서 믿어주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봐도 선생님의 입장에 섰고 또 모든 면에서 줄 수 있는 부모의 입장에 섰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형님 입장에 섰다는 겁니다. 그런 3시대를 대표한 입장에 서 있는데 한 시대의 개인의 욕망을 못 채워주겠어요? 그걸 못 채워준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대한 실증적인 욕망을 못 채워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용당했다 하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원리적인 내용을 알아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에 나서서 말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밤새도록 형제가 그리워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해야 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운 곳에 아버지가 같이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까지 모시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어요? 그저 본척만척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자리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더라도 반드시 이 자리는 아버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고, 어떤 자리를 지나가게 되더라도 싸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일구월심 소원해야 됩니다. 효의 마음을 여기서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요. 또 여기에서 충의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가지고는 이상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까 말한 그런 길을 거치지 않고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의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전국에 널려있는 어린 자녀들이 며칠 동안 이 자리에 동고동숙하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고 현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날을 부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과 더불어 지친 무리가 된 저희들에게 후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상 시련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저희들이 부모의 마음, 부부의 마음, 자녀의 심정을 다하여 하늘과 더불어 이 땅을 속죄시켜야 할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니다. 이 자리에 부복한 아들들,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옵니다. 큰 사명을 앞에 놓고 이제 헤어져서 새로운 인연을 맺어야겠사옵니다. 전후가 달라지는 입장에 서더라도 일편단심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다 같기 때문에 상처가 크면 민족의 상처가 큰 것을 느끼면서 나 자신의 상처로서 극복하고 끝까지 남아지는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제삼 부탁드리오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곰새말이 알아요? 곰새말이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신편곰. 아빠 곰은 멋있어, 엄마 곰은 너무 예뻐, 신편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아이 잘했어요. 우리 아는 노래 또 뭐 있지? 심편아. 이제 밤낚시도 하고 부부 때문에 내가 낚시 친구가 또 하나 생겼네. 순서를 대해야 돼. 예. 널 앞서야 돼. 요쫄쫄 다시 따라될 거야. 예, 그렇겠네요. 예. 아이고, 그래. 이렇게 왕아빠하고 같이 노래하고 끝하자요. 왕아빠가 그거 좀 하자요. 뒷동산에 할미꽃 해보자 같이. 뒷동산에 할미꽃 가시어둔 할미꽃 쌍날 때에 늙었나 백발 할미꽃 천만 가지 꽃 중에 무슨 꽃이 못돼요.
늙어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